14장은요. 아브라함 당시에 일어난 한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남방 지역의 5왕이 동방의 강국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조공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람을 중심으로 바벨론 지역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남방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왕국 4개 나라와 남왕국 5개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이 전쟁이 양쪽의 연합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기록된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북왕국 4개 나라와 남왕국 5개의 나라의 전쟁이 누가 이겼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두 나라의 전쟁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롯이 사로잡혀간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적진으로 나아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두 전쟁의 관심이 아니라 그냥 한 가족이 붙잡혀간 것, 그리고 그 붙잡혀간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는 두 세력 간의 전쟁이 큰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롯 한 사람이 잡혀간 이야기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역사는 이들의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도 너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아브라함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다가와요. 다른 사람들은 뭐 크면서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부모는 이 아이가 뭐 고개를 들어도 한번 뒤집어도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일을 이룬 것처럼 그 부모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아브라함이 달라졌네.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믿고 정말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단어만 말하다가 말을 이어가는 거, 그게 감동이라고 눈물까지 글썽글썽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에게 훈련된 318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을 따라 추격해 갑니다. 여러분, 이 연합군은요, 엄청난 연합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군을 따라서 추격해 갑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연합군은 이런 부적이 모여져서 되어졌는데 우리 318명이 가신을 데리고 추격해 갈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계산의 봄직도 하잖아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잠깐의 충동으로 움직인 거라면 중간에서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메섹 15절에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이동했다고 했으니 이동한 거리가 거의 200km가 지금 넘는 길이에요. 그러면 차로 가면야 뭐 200km 그냥 간다고 치지만 그냥 쫓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길인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충동으로 움직인 거라면 중간에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 거리상.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내고 외로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로 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무조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신뢰가 그에게 아주 깊이 품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볼 때 때로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무모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향하여 왔던 그런 젊은 선교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 젊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모한 일이었어요. 왜 저렇게 해? 자기의 젊음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만큼 공부했는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 더 빛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는 그 선교사들을 향하여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모하게 왜 저렇게 할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무모하다 여겨질 정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미소 지으시듯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미소 지으시며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쟤는 그냥 혼자 내버려줘도 알아서 잘 살 거야. 그리고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쟤는 저러다 큰일 나겠다. 저렇게 무모하게 저렇게 덤비는데 저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 영광 가리겠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쫓아다니면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 인생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지시도록 맡겨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지 않는 인생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 그저 순종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고 그야말로 내 방법대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건 너무 내게 내 삶에서 이건 내가 너무 무리인데 이렇게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감히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대로 순종하며 사실 때 우리 주님은 쟤 저러다 큰일 나겠다, 그냥 내비두면 내 영광 가리겠다,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